살아계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까요? 성령 우리 함께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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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은 주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라오사 하늘별에 앉으시니라. 제자리에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번성은 믿음으로 온다. 이 모든 우리 삶 속에 축복은 통로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옵니다. 치유도 믿음으로 옵니다. 모든 만지심도 오직 믿음으로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간단히 우리 또 이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아멘.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것이 돼야지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이고 또 약속대로 유업,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죠. 이따 나누겠습니다. 유업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유업받을 자가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죠.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9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거든요. 본래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여기도 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 뭐가 붙었어요? 믿음이 붙었죠. 그죠? 믿음이 붙었죠. 믿음이 붙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 자는 거죠. 그걸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유업은 무엇입니까? 보면은 우리 보통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부모들이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항상 유언을 하잖아요. 이런 자식에는 이걸 유업을 준다. 이런 자식에게 이걸 유업을 준다. 유업을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았습니다. 유업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에 조상들도 보면은 우리 조상도 보면은 늘 돌아가실 때 근거를 남겼잖아요. 근거를 남기고 유업을 주셨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유업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유업을 줬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큰 민족 이루겠다.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큰 주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할렐루야.
나를 때는 큰 가족을 이루겠다. 그 유업을 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케 된 것처럼 우리 이름이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GTV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12제자 사역을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큰 민족을, 내가 12제자를 세워서 또 12제자가 창대케 되고, 그 다음에 12제자 통해서 큰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런 뜻,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을 절대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도 축복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남을 축복할 때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냐?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딱 12자를 딱 세워놓고 능력을 딱 뭘 줬어요? 귀신족 병 고친 능력을 주셔가지고 내가 딱 축복을 빌면 받아든 자에게 축복이 그들을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받지 않는 자에게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심느냐 이거죠. 내 안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으로 심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삶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모든 거 다 심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여기서는 별로 현재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또 심어요. 그냥 하지 않고. 저도 여러분의 말하지 않아 그렇지 생기면 하여튼 여기저기 많이 심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내 오픈 안 해서 그렇지. 예요? 심는 사람이 역사하거든요.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병이 치료받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문제들 해결받습니다. 믿음을 역사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제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있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줬는데 큰 복을 줬는데, 큰 복을 줬는데 무슨 복이죠? 크게 번성을 복을 줬다는 거죠. 유업을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줬어요?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다에 모래 같게 한다. 엄청난 그런 자연의 현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번성할 것을. 그 다음 대적의 성문 차지할 것이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정복할 것이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이치는 말이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탄도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도 우리 손 안에 지배 아래 있어요. 첫사람이 범죄를 하면서 우리가 사탄의 손 안에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부활함을 하면서 사망 권세가 끄트러지고 이제는 모든 사탄이가 잡았던 모든 다 권위가 깨져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모두 공을 다 넘겼어요. 우리들에게. 그럼 우리가 모든 걸 다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그런 대적을 취할 수 있는
정복해서 능력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보면 우리 복음 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팀이 돼서 12제가 세워지고 니들 세워지면 한 팀이 돼서 우리가 그 능력, 대적물을 취하면서 정복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 말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이 도심을 된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런 내시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의 모든 말을 준행하게 만든다는 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기도 볼까요? 너는 복의 군이 되고, 여기서 보면 복의 군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복의 군이 되는 것이에요. 또 복의 군으로서 이제 나로 인해 세상이 복을 받는데, 나로 인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복의 군이 되게 되면 나로 인해서 가정들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산업들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며,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는 나라가 번성해야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모든 걸 번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지출부 사역을 모든 교회들을 보면은요, 복의 근원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이 교회가 번성해야 되고, 가정이 번성해야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적의 물차를 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복. 우리들에게 복의 군으로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번성해야 될 것이고, 내가 또 모든 걸 정복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공항에 우리가 딱 비행기를 타려면 뭐를 합니까? 몸 다 수색하죠. 세부치가 있나, 돈이 있나, 뭐가 있나, 그러면 다 걸려요. 걸리고 다 빼놓지 않으면 다 빼놔야 돼요. 빼놔야 되는데,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잘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안 통과되는 경우 있어요. 왜 안 통과되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찌꺼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복의 군으로 산다 할지라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복의 군으로 못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항 출입구로 들어가려면 통과하는데 뭔가 있으면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있으면, 찌꺼기 있으면 절대 그 나라에 통과할 수 없어요. 그 우리 예수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죄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삶, 내가 내려놔야 돼요. 또 세상에 주인 되는 사람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으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럴 때 복의 군으로서 모든 것이 다 털어질 때 걸린 것이 없거든요. 저 역시도 살다 보면 항상 그 뭔가 찝찝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찝찝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털털 털어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뭔가 걸린 것에서 털털 다 털어버리면 마음이 뭔가 이제는 자유롭고 또 이렇게 누릴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정직하게 결단해야 돼요. 생각도 말도 모든 정직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찝찝하거든요. 찝찝하고 이게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돼.
하늘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내려와요. 축복이 내려와야 되고, 은혜가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치료가 내려와야 되고, 모든 게 다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 할렐루야. 하나님께 통과가 되려면 내 안에 지저분한 거 다 털어야 되구나. 털어서 깨끗하게 다 해야 되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한 자녀는 됐지만, 복의 구원은 됐지만,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 사람은 됐지만, 내가 번성복도 다 가지고 있지만, 정복할 수 모든 가지고 있지만, 내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더럽고 추악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털어내야 됩니다. 깨끗하면 털어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이 아브라함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네 가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 늘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한번 볼까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냥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4장 4절 볼까요?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분명히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또 분명히 이걸 믿었어요. 믿음에 이것이 또 의로 여겨졌어요. 우리 애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뭐를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이 교회도 세워지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도시를 점령하고 복음 전하는 거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 복음하는 거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12제자 지트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비전이 뭐냐면은 온 땅에 3,000명을 이상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거든요. 그 비전이거든요. 오랫동안 저는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비전에서 시작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시작됐는가 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것이죠. 현재 사업도 어려워, 환경도 어려워. 그런데 불구하고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바라고 믿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졌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이를 갖다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전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죠. 이런 경우가 생겼죠.
아무리 기도해도 뭐해도 결과가 없죠. 왜 그러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물어보고 거기서 주님께 가르침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죠? 무슨 문제죠? 어떤 문제죠? 믿음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죄 문제일 수도 있고 거기 걸리는 게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관계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금방 하나님과 사이에 회복되면서 해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도 볼까요? 내 후손 이와 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이제 할 수 없는 믿은 것이죠. 빌보서 2장 13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도 볼까요? 너희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성령이시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뭘 두고 행하셨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아버지께 모든 믿음을 소원에 두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도 창세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에 될지니라. 아멘. 여기도 동일하게 했잖아요. 유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업을 아브라함은 바라올 수 없는 중에 계속 놓치지 않고 계속 기대했다는 것이죠. 믿었다는 것이죠. 3장에도 계속 사실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바라볼 수 없는 중에 하여튼 하나님의 가라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여기도 보면 바라본 것들, 바라보지 못한 것들 중에 우리가 그 실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거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행할 걸 바라보고 실상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꿈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세기 동일하게 여기도 보면은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형편이나 상이나 처지에 관계없다. 우리의 꿈이 나의 야망에서 근거한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다. 믿음은 비전을 따라 가는 것이다. 나의 형편이나 상이나 처지에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꿈이 나의 야망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야망에서 나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은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유업을 주신 걸, 그 비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저 역시도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저는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무슨 야망으로 무슨 꿈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다. 무슨 내가 목회를 성공해가지고 야심을 가지고 무슨 이 조직을 만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야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8절에 3절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멍에를 메고 나의 삶은 뭐예요?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것이죠.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살까요? 그러지 않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자기란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늘 요즘 기도를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 저 앞주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것,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는 것, 이것이 최고의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네요. 그런 사람은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믿음은 비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모든 길로 가십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도 젊은 나이에 다른 야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의 야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비전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그래서 달려온 거예요, 제가 뭐 부객자 시절, 지금 이제 이렇게 개척해서 여기서 사역하고 있지만, 저의 야망이 다 내려지는 것이죠. 저도 저 야망 같으면, 돈 좀 벌어가지고, 집 하나 장만을 해가지고,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예수 믿으니까, 또 이렇게 농사도 돕고, 내 좋은 또 나무도 심어가지고, 좋은 것도 따먹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서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나의 야망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나를 내려올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계속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믿음은 아까도 그랬죠. 믿음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전 곧 하나님의 내마에 근거한다.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약속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경주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통해서 이 비전을 주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신 네마들이 있어요. 주신 비전을 마음으로 둔 걸 갖다가 네마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갖다가 네마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갖다가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 네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기도하면서 경주에 나가는 거예요. 인내하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이런 꿈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또 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영역 속에 내가 나가서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세워 나가겠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자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자가 돼서 만약에 유튜브로 나간다, 아니면 어떤 영역에 정책에 나간다, 어떤 또 경제에 나간다, 교육의 영역에 나간다. 그 영역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내가 그 공무원 속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복음자로 제자를 만들겠다. 이제 복음하겠다. 그런 꿈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꿈들은 하나님이 신속히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직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제자로서 섬길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겠으면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까지 시작.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 사라태가 죽은 것 같은 알고도 믿음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검거해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이 뇌마를 받았다는 거죠. 약속 뇌마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는 것이죠. 물론 중간에 물론 아브라함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잠깐 믿음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태가 죽은 것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지 않고 우리가 나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저 역시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내가 또 불러가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더라도 꿈을 이루러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친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동역자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힘들 때는요, 주여 기도정사 300용사를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사람들 기도를 붙이십니다. 기도를 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꿈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저는 그걸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수없이 경험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동일하게. 오늘 또 동일하게 딱 집에서 교회 나오기 전에 8시 그 정도 되면 메시지를 준비를 합니다. 메시지를 준비해서 나의 기도 종류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주일날.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들이 다 받고 나의 사정을 또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선교사도 또 카톡방이 있으면 카톡방에도 보냅니다. 같이 중보도 같이 열어놓고 같이 또 나눕니다. 같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친구를 만드시고 기도 중보자를 만드시고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뿐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기도도 부탁하고 나도 기도를 해줘야 되죠. 기도 노트를 만들어 놓고 나도 기도를 할 때 같이 연합이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이게 여기도 아까 동일하게 나왔죠.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비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포인트가 믿음 강화된다는 거. 믿음은 하나님의 비전 위에 싸우는 것이다. 또 믿음으로 비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았어요. 내 말을 받았어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계속적으로 약속을 가지고 유업을 가지고 싸워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40일 동안 우리가 그 24시간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6장 12절까지 시작.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성을 차라. 이루어야 내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 하였도다. 그래서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똑같은 건가? 예. 이것도 보겠습니다. 4장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력기를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선교를 하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한 자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걸 보셨죠? 믿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좀 밑에도 볼까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은 뭘 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끝까지 보여줘야 돼요. 믿음은 절망의 때에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을 살다 보면 절망 올 때도 있어요. 두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걱정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더 강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힘있게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더 강력하게 우리가 선포를 하고 나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 4장 19절에도 볼까요? 20절 볼까요? 시작. 그가 백성아 되어 자기 몸을 죽음같이 살아야 돼. 죽음같이 알고도 믿음에 약해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하게 강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강화시켜 나가야 돼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다. 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여주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볼까요?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7장도 9장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병자가 있을 때도 예수님은 뭘 보고 고쳤습니까? 믿음을 보고 고쳤다는 거죠. 믿음을 보고 고칠 뿐이라 제사함도 받게 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이만한 믿음을 만나봤다는 거, 그 백부장 믿음이죠. 백부장 믿음. 백부장에도 보면은 뭘 보였습니까?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다는 것이죠.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 하인을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치유할 때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만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 18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하는 대로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시니라. 동일하게도 맞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믿음을 보고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굉장히 그게 중요하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에 담임 목사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보시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치유도 믿음을 보고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삶도 모든 믿음을 보시고 바꿔주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걸 보겠습니다. 시작. 유수들의 발을 쓸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두스라에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쓰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바라봤어요. 사도를 바라봤어요. 말한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보고 영적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내 발로 건드렸겠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나라! 강력한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걸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번성은 믿음으로 시작된다. 믿음은 어떻게 돼요? 치유는 믿음으로 시작된다. 모든 역사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걸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도 모든 것도 어떻게 번성이 돼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번성도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안 되고 되는 것도 모든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믿음 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포커스로 완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번성도 믿음, 축복도 믿음, 치유도 믿음. 할렐루야. 회개도 믿음이 있어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방법이나 지식이나 전략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방법은 지식이나 전략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고 행한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자기의 그 고향을 갔더니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아벨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행했잖아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했어요. 야고보서 5장 5절 볼까요?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를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 월요일 12월 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믿음으로 모두 마무리하시 바랍니다. 또 믿음으로 또 내년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모든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할 줄 알아요?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치료할지, 또 말씀 듣다가 치료할지, 기도하다가 치료받을지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랐습니다. 그 기적을 믿으시 바랍니다.